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리 하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노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숨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워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에서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70년 후에 돌아오기로 했지만 일단 1차 포로 기간이 50여 년쯤 이후에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참 기가 막힌 일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돌아왔고 힘을 합쳐서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이 집단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투서를 넣기도 하고 온갖 밤낮으로 때를 가리지 않고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이 페르시아 이 왕에게까지 서신을 보내가지고 반역을 꾀하고 있거나 아니면 왕의 제국에 아주 심각한 골칫거리가 또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내용의 거짓 편지를 보내서 결국에는 성전이 중단되는 그리고 한 1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그 멈춰선 것에 익숙해지고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아주 화려하게 좋게 편하게 꾸미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고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듯이 말씀한 것이죠. 너희가 집은 판벽한 집에 그렇게 너희 집은 예쁘게 잘 꾸며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폐허 상태로 나의 집은 저 상태로 두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집을 짓고 땅에 씨앗을 뿌리고 온갖 일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도 왜 너희의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해가람이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우선순위를 너희가 놓친 채 적당하게 핑계를 대고 피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봐주시죠.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야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내 중심과 내 신앙과 내 마음의 혹은 나의 어떤 영적인 그 여정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달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잘 아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비뚤어지고 핑계 대다 보면 그걸 구실 삼아서 자꾸만 또다시 비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15년의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거기에 대해서 별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이런 쪽으로만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터진 웅덩이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너희 스스로 목을 해발하고 너희 스스로 농사를 짓고 너희 스스로 뭔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보았듯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와 우선순위가 달라진 이런 욕심으로 우상 세워진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파멸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다시금 너희가 돌이켜와서 하는 일이 또다시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 그 중심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똑같은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주고 싶은데도 깨져 있고 더럽혀진 그런 그릇과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리더십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잘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장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여섯째 달 24일 24일이요. 1장 1절에서는 여섯째 달 1일이었죠. 1일날 말씀을 듣고 24일까지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일곱째 달 21일 거의 한 달쯤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중단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짓다 보니까 뭐랄까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예전에 그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리저리 빨간 딱지로 다니다가 겨우겨우 어느 그런 도시 시골 그 도시에서 그나마 조그만 집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출발해보자라고 해서 그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날 뭐 같이 밥도 먹고 또 편안하게 좀 쉼을 가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감사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일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그 시골에 허물어져가는 그런 정말로 그런 빈집을 겨우 구하긴 했지만 이전에 강남에서 남부럽지 않게 막 그렇게 살던 그 집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열심히 짓고 하나님께서 또 독려하셔서 그래 해보자라고 해서 짓는데 막상 짓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봤던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물론 못 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중에는 연배가 좀 되는 분들 중에는 이전에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 혹은 그 성전의 어떤 그런 규모나 이 모양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이걸 짓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부유하고 풍부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은을 돌같이 쓸 정도로 그때 그 나라나 그 시절이 대단한 그런 때였고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힘이 컸는지 야갱과 보아스 기둥부터 해가지고 층계부터 해가지고 그 의자 왕의 의자까지 심지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스바의 그 여왕조차도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왕궁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소문으로만 듣고 보고 싶어서 와서 확인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참 소문이 화려했고 왕성했고 대단했던 그 솔로몬 성전인데 이제 다시금 망하고 돌아와서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은금은 고사하고 아주 그 자재도 부족하고 그 규모도 아주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짓고 있으니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도대체 예전의 것들을 지울 수 없을 텐데라는 그런 낭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함께 뭔가를 좀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해서 으쌰으쌰해서 사람들이 같이 붙고 같이 막 일어서고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만 뭔가 일이 생겨서 토라치고 깨지고 일부가 막 찢어져 나가고 하면 그러면서도 다시 그래도 남은 사람끼리 다시 한번 또 해봅시다라고 할 때 사실 그 마음은 정말로 힘들죠. 굉장히 그 공허함이나 허망함들을 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일어서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인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낭망에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은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그 솔로몬 성전의 본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떠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마치 초가집처럼 초라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뭡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3번이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이 일에 동참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을 굳세게 먹고 힘내라. 화이팅!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응원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그 낭망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언약, 약속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또 6절에 조금만 있으면 이 성전이 이제 다 세워지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곳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너희들은 은금이 없어서 지금 이 초라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이 땅의 은금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주권자 창조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기뻐할 것이고 나는 여기에 내 영광을 가득 채울 것이고 나는 이것을 온 세상을 뒤흔들어서라도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최고의 것들로 내가 이것을 가득 채우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것이 세워져서 이곳 가운데 채워지고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시절의 영광보다 앞으로 이곳에서 드려질 감동하게 될,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또 섬기고 혹은 어떤 일들 계획하고 하다 보면 잘 되지 않고 낭망하고 멈춰서고 때로는 상처받거나 뭔가 좀 꺾여버릴 때가 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해라, 힘을 내라, 누구야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 화려한 그 건물과 많은 어떤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 화려한 퍼포먼스나 예식, 예전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의 어떤 화려한 외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마음과 태도로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세워지고 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몇 년 차니, 내 직분이 어떠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진정 초라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없고 지식도 배경도 어떤 것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기억하면서 네가 내 말에 갈급해하고 네가 내 뜻에 따르기 위해서 늘 마음의 중심을 내게 두는 것 나는 그것이 참 좋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으로 늘 세팅하면서 맞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초라한 성전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신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참 초라한 그런 그분이셨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참 초라하고 못생긴 나무잡잡한 그때 당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처럼 보였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가득했을 때 그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 속에 다른 어떤 생각이나 계산이나 인간적인 마음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또 지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엎드리고 귀 기울이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누구야 네 마음을 스스로 담대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어져 가는 더 정결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려했던 성전이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참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던 솔로몬 성전. 하지만 참 초라하게 지어지지만 오히려 그곳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며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들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살아나는 복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초라하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일하심에 나타나는 그 작은 통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며 또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멈춰섰던 것들 혹은 뒤로 미뤄섰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행해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또 하나님께서 응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민족 우리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 안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의 회복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지쳐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입술로는 참 그렇게 멋들어지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나 장애나 때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또 주저하게 만드는 일이 닥칠 때마다 아이고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다음에 또 해야 되겠구나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스스로 접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 버리고 멈춰서버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내 안에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언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계획하고 품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늘 찾고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의 내 신앙의 상태보다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내 신앙의 상태가 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온전해지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며 참 말이 많아지는 참 어설프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그 무게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깊이가 하나님 경험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에 드러나서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뒤에서 잠잠하게 기도의 그 하나님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인 하나님 기도자들이 이 재단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권과 또 정권의 그 이득을 위해서 모인 집단에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라 민족과 이곳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법 제정을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참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마땅히 내야 될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계 각 처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순종하며 깨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각계 각처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순종의 사람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길을 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성막하고 하나님 메마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식량난의 혹은 전쟁의 온갖 위험과 두려움의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온 세대가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두려운 그 시절이 하나님 다가오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닥치고 나서 울고 불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낭망하고 절망하며 방향을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때를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인생을 인도하시며 믿음의 그 인생을 끌어가셨던 아브라함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이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길들을 또 시온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역전히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신실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서 하나님 각 사람을 늘 더욱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식고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뜻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